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 모형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갔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려요.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셉과 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형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귀신, 악마, 초자연적인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몬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다이모니온, 다이아몬드였으면 좋겠는데 다이모니온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같다, 악마와 닮았다, 귀신과 닮았다, 신과 닮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이나 악마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귀신같이 너는 잘 알고 있는 척하지만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49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율법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요. 율법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런 의미였어 하면서 계속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52절과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은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어떤 의미예요? 뭐 교회도 자신들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불로장생한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모식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어디서 뭐 1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을 거예요, 교주도. 근데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 지옥불이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도 정해져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그랬는데 그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심판은 이미 났어요. 그렇지만 심판 받은 자 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죠. 사망과 음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 지옥불에 들어가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모르고 영원히 죽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입으로 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죠.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영광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할, 심판에 이를 자,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모습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죠? 거짓말장이고, 유대인들처럼 거짓말장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 달토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복음의 말씀을 우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고 또 횃불 언약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즉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아니다. 왜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여자의 요소로 메시아를 보내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구약에서 멀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이미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상으로 바꿔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이죠. 거기서 장막에 갔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그것을 알고 있었죠. 천국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그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닌 천국임을 그들은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래에 이루어 주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죠. 사라도 동일했다는 거죠.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제 성경은 그렇게 믿었나요? 에이, 그럴 수 있네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했죠. 그랬는데도 믿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믿지 못했는데 믿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사라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도 이제 임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임신할 줄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이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이 생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고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천국은 영원히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줬고 또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렇죠. 그들은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그 모형이었죠. 그래서 영적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게 되죠. 17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죠.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해요. 제3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그 이후라고 했죠.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오르고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은 믿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방인들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그때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이렇게 우리를 다 이루어주신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히브리에서 보면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줄 알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 이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알지 못하고 문자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7절과 5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50대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거짓말도 하고 막 뻥튀기한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유대인들도 동일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면, 짝으로 풀어보면,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그 1장의 말씀을 풀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보면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풀어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장면인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뭐예요? 창세전의 아버지와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꼭 달려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수천 년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똑같다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똑같다는 그 의미가 뭐죠?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씨 뿌린 자는 비유에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비유를 잘 설명해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맹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맹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게 해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만들 것인지를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육신이 죽으면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죠. 심판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다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심판받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나는 맹인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예수님 입으로 주로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보는 자들은 누구예요? 나는 하늘을 섬기고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라고 알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눈을 감긴다는 거죠. 아예 눈을 뜨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말장이들이죠. 그런 자들은 눈을 뜨지 않게 해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아버지, 저희들은 맹인입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침과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죠. 침을 뱉어서 흙에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 장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자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거죠. 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9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맹인된 눈을 뜨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 정결한 예수님의 신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